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영원히 함께하실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 관한 말씀이죠. 매우 신비로운 말씀인데요, 독특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사도 요한이 기억력이 아주 뛰어났나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정리해서 핵심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사건 중심보다는 말씀 중심 복음서를 기록해서 진리를 체계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옮겨주고 있어요. 마태하고는 좀 다르죠. 제자 중에서 두 사람, 마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마태는 사건 중심이고 요한은 말씀 중심이죠. 물론 이제 요한복음에는 사건은 없냐? 있어요. 있는데 요한은 사건을 하나 다루면은 한 장 전체를 다룹니다. 그 정도로 사건을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다루는 특징이 있고, 마태는 짤막짤막하게 사건을 많이 다루긴 하는데 말씀을 그렇다고 해서 안 다루는 게 아니고 말씀도 비유 중심으로 해서 잘 다루고 있긴 있어요. 비유 중심 또는 이제 율법 정신 중심. 하여튼 요한은 문체가 매우 단순하면서도 평이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만큼은 굉장히 진지합니다. 그리고 감동적이고 영적이기도 하고 초월적이기도 하고 계시적이기도 해요. 좋은 말 다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이 모두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변의 계약과도 같은 어떤 영원성이 담겨 있는 서약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이 그 문학적인 기법이 굉장히 대단해요. 가만히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가 짧은 본문을 읽었지만은 그 속에 기독교의 어떤 그 핵심 가치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속에 굉장히 유니크하죠. 독창적이면서 유일한 그런 어떤 설명이에요. 다른 어떤 성경에도 이 요한이 이렇게 서술한 그런 내용은 사실 없어요. 요한만의 어떤 독특한 그런 방식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슬람과 불교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우리 기독교는 이렇지만은 기독교의 특성을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그것도 성령을 중심으로. 근데 이슬람은 알라와 인간과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봤어요. 알라는 주인이고 인간은 종이다. 기독교는 전혀 다르죠. 기독교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 설정 자체가 벌써 달라요. 그래서 이슬람은 인간이 자신을 굽혀서 알라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봤어요. 복종과 순종이 이슬람의 모토입니다. 주요 구호예요. 우리는 무조건 복종, 무조건 순종. 그래서 이슬람이 주로 이제 하는 거 텔레비전에 항상 나오죠. 하여튼 엉덩이 하늘로 치켜들면서 이마까지 막 이렇게 쳐박으면서 나는 당신에게 굴복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알바에게 굴복합니다, 복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씩 해야 돼요. 이건 뭘 말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중동하면은 전쟁이죠. 전쟁하면 이슬람이고 이런 것과 또 연결이 돼요. 예. 또 이슬람이라는 단어의 뜻이 신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이슬람이라고 하고, 무슬림이라는 말 뜻도 신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을 무슬림이라 그래요. 근데 이런 교리는
전형적인 교주 위주의 교리입니다. 모든 이단들의 교리가 나에게 복종해라 아닙니까? 철저하게 나에게만 복종해라 하는 것을 담고 있잖아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히 복종해야 된다. 복종해야지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슬며시 기독교의 하나님과 무함마드가 섬겼던 알라를 이렇게 동일시하는 그런 그럴듯한 거짓말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알라나 여호와가 동일한 분이다라는 말은 이슬람교가 만들어낸 일방적인 거짓말입니다. 절대 동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함마드 이전에 아무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고요. 6세기죠. 600년, 기원 후 600년이나 지난 다음에 알라는 훨씬 그 전부터 있었지만 무함마드가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마지막 선지자고 나 위에는 어떤 선지자도 이제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 못을 박아버렸어요. 참 그것도 이상하죠. 자기가 한 말을 마치 완성형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굉장히 사기꾼의 기질이 농후한. 그러니까 무함마드 이전에 그렇게 주장한 자도 없고 자기가 맨 마지막이니까 그 이후에 또 주장한 사람도 없어요. 무함마드는 교회에 몇 번 출석한 이력이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의 교리나 성경이 참 놀랍구나 흠모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무함마드의 어록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달신을 믿었거든요. 달신을 믿었는데 이 달신을 하나님과 동일시시켜야 되겠다. 이런 어떤 회개한 욕심을 품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보면 왜 저러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아는데 아랍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막 자기가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와가지고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되니까 기독교인들은 나의 약점을 알고 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반감을 갖고 이렇게 공격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게 시초예요. 만약에 알라가 여호와와 동일 인물이라면 이슬람 교회도 우리 성경에서 핵심으로 생각하는 속죄 교리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기독교 하면 무조건 속죄인데, 그런데 이슬람 경전 어디를 찾아봐도 속죄 교리는 없어요. 복종과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무함마드가 자기가 대신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그 죄를 대신 지겠소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이슬람 경전에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이상하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가 속죄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알라와 동일이라면 어떻게 이슬람에 속죄가 없을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가짜다, 거짓말이다. 그 다음에 기독교의 핵심 율법은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그죠? 십계명을 능가하는 율법은 없어요. 그러나 무함마드의 말 속에는 십계명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기독교의 하나님을 알라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냥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를 공격하는 첫 번째 이론이 뭐냐면 삼위일체가 아니다. 하나님은 알라 한 분이시지 성령님, 예수님 이건 아니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공격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한 어떤 기반이 되죠. 그것이 이론이 되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모두 다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오만함이죠. 그냥 이해할 수 없다고 믿을 수 없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인 중에서도 삼위일체를 다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한 사람이지. 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적용되는 개념을 하나님에게 적용을 해서 하나님도 한 분이어야 된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복수형이에요. 성경이 보면은. 사람은 복수형이 아니죠. 사람에게 복수형을 넣으면 사람들이어야 되죠. 근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미음자는 무조건 히브리어에서 미음자는 복수형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수형이에요. 그 자체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믿을 수 없다는 아니에요. 저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근데 그것을 공격한다는 것은 기독교 자체를, 기독교의 근본을 공격하는 거나 똑같죠. 그래 놓고 하나님은 알라와 동일인,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만약에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이슬람의 하나님이 동일하다면 왜 이슬람 형제들은 기독교를 미워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할까요?
이상하죠? 오늘까지 계속해서 성경과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이슬람밖에 없어요. 불교인이 그렇습니까? 힌두교인이 그렇습니까? 유교인이 그렇습니까? 어느 누구도 기독교인이라고 유대인이라고 공격하진 않아요. 이슬람 말고는. 지금까지 공격하잖아요. 몇 달 전에도 막 서로 전쟁하고 그랬잖아요. 불교는 매우 철학적이면서 비현실적인 종교입니다. 불교의 주장이 뭐냐면 모든 인간도 부처처럼 스스로 깨우치면서 부처처럼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게 불교거든요. 그런데 붓다 유의 이전에 어떤 누구도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어요. 어떤 그런 문헌도 없어요. 예. 증언도 없어요. 자기 자신이 부처가 신이 돼버렸으니까. 불교에서는 자신이 해탈했다고 해서 신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냥 불교인들이 그냥 부처를 신으로 이렇게 섬길 뿐이지 부처 자신도 나는 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그냥 해탈한 인간일 뿐이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신성화하죠. 그것 자체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부처 이전에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고 부처 이후에 그의 제자들이 이제 그를 따라다닐 뿐이죠. 이제 추종할 뿐이죠. 그리고 이제 윤회의 원리는 이제 힌두교에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원리고, 그러니까 아무리 부처라고 해도 그 윤회 원리에서는 벗어나지 못했고, 자기처럼 해탈하지 않으면은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윤회가 있기는 하는데 그 윤회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제가 좋게 생각해도 굉장히 독선적이며, 힌두교에서도 불교를 이제 이건 이단이다, 이건 신대교가 아니다, 그럴 정도로 했으니까 굉장히 배타적인 교리예요. 그리고 내가 해탈하는 식으로 해탈해야지만이 너희들은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독선적이죠, 굉장히. 근데 스스로도 부처 스스로도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에 대한 증거가 또 없어요. 그냥 그 제자들이 믿어줄 뿐입니다. 지금도 그런 증거는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 불교가 출발부터 이상합니다. 왕자인데 출가를 해가지고, 왜 출가를 했어요? 인간의 고통을 보면서 야,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지? 생로병사 이 고통을 어떻게 해석을 하지?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고통을, 여러분들이 고통은 어떻게 해석을 해요?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요? 고통을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냥 환경을 개발한다거나, 자기가 왕자였으면 특별히 더 환경을 개발할 책임이 있는 존재 아니에요? 백성들의 고통을 왕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물이 없냐? 그럼 샘을 파야지. 강줄기를 이리 내든지. 그렇죠? 병이 있네? 의사를 빨리 더 개발을 해가지고 치료를 해줘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출가를 해버려요. 자,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고민해요. 어떤 삶을 개선하거나 이것을 어떻게 치료하지?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하기보다는 정신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이렇게 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참 해석학적으로도 굉장히 근본적인 오류가 부처에게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리고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아요. 초월하려고 하지. 문제를 초월하려고 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상하게 열반이니 이제 번뇌니 어떤 무아지경이니 공죽시색이니 뭐 이런 어떤 굉장히 철학스러운, 철학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유사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다른 서양 철학에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불교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이라고만 하지 사실은 철학도 아니에요. 논리적인 오류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고난을 그 부처처럼 어떤 고뇌와 고난의 세월을 살다 보면은 네가 이제 거기서 해탈을 할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근데 해탈을 해도 나는 해탈했다고 해야 되고, 옆에서 누군가 저 사람 해탈했구나 아는 증거가 또 없어요. 스스로 나는 해탈했습니다라고 해야 그걸 그냥 또 믿어주는 걸로밖에 없지. 그럼 시험 칩시다, 당신이 해탈했는지, 그럴 수도 없고 그냥 믿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성철 스님이 나는 지옥 간다 하고 죽었잖아요. 지옥 갔는데 우리는 그걸 또 열반이라고 할 수도 없고,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스님이라고 이렇게 추앙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죽을 때 나는 지옥 간다고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내가 볼 때는 성철 스님이 부처보다도 훨씬 더 솔직한 사람이긴 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 그 말을 했다는 것 때문에 유명해졌긴 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 또는 욕구 이런 것까지 제거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반인간적인 발상이고 결국에는 그 삶 자체를 부정하는 교리예요. 불교적인 교리들이. 기독교의 구원과는 굉장히 다르죠. 기독교는 결국은 어떤 지향점이 뭐예요? 그 삶이 충만한 거예요. 삶이 행복한 것이고 바람직한 것이고
찬란한 것이 기독교의 목적인데 불교의 구원은 그 삶 자체를 소멸하는 쪽으로, 무아지경으로, 다시금 윤회도 일어나지 않는 지경으로 그냥 빠져버리는데,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럼 소멸된다는 건지? 그래서 그렇게 했던 구원받은 그 모습이 결국은 내가 없어지는 건지, 안 없어지면은 그러면 어디에 지금 살고 있는지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냥 무아지경이에요. 그냥 철학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물리적이지도 않고, 천체 물리학적이지도 않는 그런 이상한 어떤 결론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부처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참 희한한 종교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불교가 성행한 나라들은 다 보면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 자신들이 삶을 개선하는 데도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냥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냥. 반면 기독교는, 그 기독교의 특징은 고통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죄에 관해서 연구하고 그 죄의 근본을 따지고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고통에 집착을 하고 기독교에서는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집착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냅니다. 그리고 더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해결의 주도권을 사람에게 주지 않아요. 인간은 그 죄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미 그냥 못을 박아놔요. 그리고 이 죄를 누가 해결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해버려요. 선악과 사건의 이후에도 인간은 그 상태에서 무슨 해결책이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냥 수치심 가운데 숨어만 있어요. 그때 해결자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하지 말라는 걸 했구나. 알았다. 그럼 내가 해결해 주마 하면서 옷을 지어 입히고, 일단은 너희들은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니까 나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문제를 해결을 하셔요. 그리고 그 옷을 지어주는데 양을 잡아서 양을 죽이고 그 양의 그 껍질을, 양의 양피를 가지고 옷을 지어서 입혀요.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이거든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 수치를 가려주죠. 이건 마치 아들의 죄를 아버지가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습이다. 책임을 하나님이 지신다는 뜻이에요. 다만 사람에게는 이 죄가 번복되면서 더 어떤 치명적인 그런 상태로 빠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시죠. 계명은 지켜라. 그 전까지는 계명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계명이 10가지로 늘어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사소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죄를 지었을 때에는 참회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제시하고 경건을 명령하셔서 그 경건으로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의 계략에 빠지지 말도록 요구하셨죠. 그러면서 가르치셨어요. 결국 기독교에서의 죄 개념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으로부터의 이탈에서 비롯되어서 결국은 이제 그것을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개입을 하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결국 또 이제 옮겨가는 것도 작은 계명에서 좀 더 많은 계명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것밖에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에서 이탈하는 것이 죄고, 결국 그 문제 해결도 약간 더 많은 계명으로 우리가 옮겨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해야 되고,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고, 자신을 반성해야 되고, 이제부터 나는 이 죄에서는 떠나야 되겠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어지는 죄가 있잖아요. 그것은 발을 씻으면서 그날 회개하면서 또 해결하고 넘어가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은 천국 가게 되는 거죠. 성경에 의하면 죄의 기원은 악마에게서 비롯돼요. 사람에게서 비롯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악마의 기원은 또 천사입니다. 천사가 악해져 버리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천사에게도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그 자유를 악용하고 왜곡해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활용을 했죠. 그래서 마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자기 혼자 지옥 가는 것이 억울해서 사람에게 와서 유혹해서 너희들 중에 몇 명은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은 그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에게 속은 자들의 전쟁터가 돼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전쟁의 역사가 곧 인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나 예정된 계획대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죄를 대신 감당하게 하신 거죠. 근본적인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을 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고 그 속죄의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선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이게 이제 복음이 되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집을 하시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제 구원의 여정이에요. 한 사람만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인류 전체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여정을 만드신 거죠. 구약과 신약에서 면면이 흐르고 있는, 그래서 속죄 원리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죄의 저주를 대신 예수님이 감당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이끌어내신 거죠. 그냥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하나님 스스로가 감당을 하면서 지켜내신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방해를 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이룩하신 거죠. 흐트러짐 없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저주나 어떤 고난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이 대신 감당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속성이시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제 기독교가 이제 발전을 하면서 연구하면서 이렇다면은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지, 이제 그 삼위일체를 이제 부정하고 공격하는 자들은 삼위일체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걸 자꾸 이제 공격하는데, 근데 그 삼위일체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이해도 못하잖아. 그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 한계인데, 아들이 잘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딸이 잘 이해가 돼요? 사람은 사람조차도 잘 이해 못해.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도 잘 이해가 안 돼. 향이가 귀국한 지 하루가 지났지만 오늘 아침에 후딱딱 가버렸잖아요. 제 집사람이 한 놈이 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갔는데 가니까 또 섭섭하대.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잘 이해되나요?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의 어떤 그 정체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난 다 이해했어, 그 자체가 이상한 거야. 그냥 이렇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독교라는 그 교리 자체도 굉장히 인간적이지 않나요? 사실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다 이해해야지만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그런 말 없어요. 삼위일체를 이해 못하는 자는 마귀의 자식, 그런 거 없어요. 이해하라는 말도 없고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도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해하다가 그러면 삼위일체가 제일 적당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만들어낸 말도 아닙니다. 그러니 삼위일체를 모르고 못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런 말도 없어요. 성경에도. 또 우리도 그렇게 안 믿고 있죠.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튀어나온 단어일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내가 기도해서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님만큼은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이해가 되나요? 되려고 하면 되고 안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체험하셨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체험한 사람도 있고 체험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체험한 사람들조차도 신앙 고백이 다 서로 달라요. 근데 그냥 자기가 그렇게 체험했으니까 그렇게 믿어질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굉장히 핵심된 어떤 표현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구원과 관련된 핵심적인 표현들입니다.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해는 되시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하자는 대로 다 하잖아. 이해가 안 돼도 하잖아. 나 오늘 어디 가고 싶은데 따라가잖아.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죠. 설득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가 되죠. 그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부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고, 그러면 그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의 의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한다. 세속적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도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받지도 못했으니까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너희들은 그를 받을 테니까 그를 알 것이다. 왜냐? 그는 너희 속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연히 알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님은 아닌데,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천국을 예배하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건 내가 갔기 때문에 내가 가기 전에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그런다. 기도했기 때문에 분명히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정말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성령님이 오셨죠. 근데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나까지 오게 되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자만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인데 그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20절 말씀이고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게 된다. 이 말씀들이 이제 기독교의 핵심 가치에 속한 말씀들이죠. 말씀 자체가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죠. 이제 불교인들보다 훨씬 쉬운 거예요. 우리가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단어가 어렵지 않아서 이해가 쉽다는 뜻은 아니에요. 문제는 이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인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인데, 이건 정말 이제 본인의 체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맥 자체나 단어가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에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이 말씀에는 쉽게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어차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까. 또 이거 뭐 또 물건을 주고받듯이 이렇게 가시적인 그런 어떤 현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말씀의 적용은 다를 수 있어요.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저의 경우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고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예배당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너무나 일어나니까 막 예배당에 가게 됐고 날마다 갔어요. 가서 아침 일찍이 가서 저녁 늦게까지 있다가 오고 막 그랬어요. 거기서 밥을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밥 먹으러 집에 왔다가 막 그렇게 했어요. 굉장히 그런 기간이 길었고 성경을 막 보게 되고 기독교 서점 막 쫓아다니게 되고 용돈은 별로 없기 때문에 어느 책을 골라야 될까 몇 시간 동안 고민하고 기독교 서점 아저씨 굉장히 힘들었을 거야. 그러면서 막 부흥회도 참석하게 되고 부흥회에서 그때 당시 또 내게 또 녹음기가 있었어요. 이만한 녹음기가 있었거든요. 녹음기 들고 가서 막 그거 녹음하고 집에 와서 그거 듣고 또 듣고 막 그러고 그런 짓을 제가 했어요. 하여튼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고1 때 또 이제 수련회 가게 되고 마침 기도원으로 수련회 가게 되고 기도원에서 막 성령 집회가 또 그때는 한창 유행이었으니까 성령 운동이 막 일어나가지고 방언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나는 방언 못했어요. 방언하는 사람, 입시라는 사람, 막 대굴대굴 구르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그때 상처를 받고 나는 왜 저러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면 다행스러운 건데 막 그때는 막 이렇게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나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저는 정말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으니까. 근데 다들 이렇게 막 불 받아라 하면 막 정말 불이 막 눈에 보인다고 그러니까 저는 안 보였어요.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제 마음속에는 굉장히 그 열정적인 어떤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막 가득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의 말씀이 다 알아듣고 이해는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가시적으로 저에게 이제 나타나는 것은 없다 보니까 저로서는 이제 굉장히 의아해했고 더 놀라운 거 뭐냐면 가장 크게 성령 받은 사람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더라고. 굉장히 제가 충격받았어요.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지가 다 받아놓고 특별히 그런 사람도 있었다 이제 그런 뜻이고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대부분은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이상한 사람도 한두 명 있더라. 성령 받은 것은 스스로가 검증이 돼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게 교회도 안 나고 그런 애들은 내가 볼 때는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조금 성령을 받으려고 할 때 자기 속에 있던 어떤 귀신이 크게 다퉜지 않나. 이것도 제 추측입니다, 그냥. 그렇게 이제 영적인 어떤 갈등 속에 쌓이다가 결국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교회도 안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분명히 확실하게 그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귀신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이게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게 이제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이지 어떤 단순히 믿는다고 외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들이 믿습니까? 아멘! 믿으면 아멘! 아멘! 그러는데 막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그러면 막 외치는 크기만큼 믿음이 내 속에 막 쌓이거나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아. 제 경험으로 볼 때. 나는 크게 외치지 않아도 그냥 믿어지던데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그 스스로의 삶에서 자기만 확인되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이게 진짜구나.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하는 어떤 그것은 그 사람의 그 삶의 여정이
그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용을 하셔서 확신을 주시는 것이지, 그 뭐 어떤 설교를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행운하고,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떤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증을 시켜주세요. 그 사람에게 내가 있다, 너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확증을 시켜주는 사건들이 본인에게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겸손하게 깨우치고 자기가 정말 인정해야 되는, 나는 죄인이구나, 이건 인정한 것은 필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겸손하고 솔직한 사람은 그런 사건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이구나 라는 것을 그냥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은 약간 조금 좀 마음속이 좀 완악해서 그걸 인정하지 않게 되거나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근데 이제 확실한 것은 많은 경우에 부모님이 성령 받은 확신이 있을 경우에는 쉽게 그 확신이 자녀들에게도 유산이 된다.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여튼 확률도 아니에요, 이것은.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자신이 스스로 어떤 성령의 임재를 경험론적으로 검증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믿어지니까. 제 아들 오세나 향이 같은 경우에도 너희들이 그냥 아버지가 믿고 아버지가 했던 말이 그냥 믿어져서 그렇게 전도사가 된 것이지, 대굴대굴 굴르는 어떤 경험을 했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걔네들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사람의 경험이 참고는 될 수 있죠. 간증을 주고받으면서. 이처럼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응급결에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되고 계산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진행된 구원의 역사죠. 한순간에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몇천 년을 거쳐서 아주 차분하게 이 역사 속에 스며들게끔, 구원의 어떤 역사가 스며들게끔, 단순히 어떤 이야기를 잘 만들어낸 소설가들이 의해서 성경책이 이루어진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달라야 되죠. 그러나 일맥상통하잖아요. 모든 이야기들이.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세상에 어떤 종교든지 신화 또는 구원에 대한 어떤 논리나 철학적인 어떤 그런 어떤 기반은 있어요. 그러나 그 논리를 역사 속에서 녹여내고 빚어낸 종교는 사실 없습니다. 불교만 해도 그냥 석가의 그냥 개인적인 어떤 그 경험이고 이론일 뿐이에요. 석가 이전에 어떤 역사도 없고. 근데 이제 기독교만큼은 굉장히 몇천 년에 걸쳐서 아주 그냥 역사 속에 녹여 있는 어떤 한 민족을 통해서 그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이렇게 각인된 그런 역사죠. 예수님도 보시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잘 짜여진, 잘 준비된, 잘 계획된 그런 어떤 순서를 예수님이 밟고 있을 뿐이죠. 물론 세밀하게 1초, 하루 이렇게 시간 단위로 계획한 것은 아니고, 예수님도 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는 것도 성경에는 많이 있거든요. 계획이 100%다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럴 경우에는 그럼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나 전체적인 어떤 그 구원의 틀은 성경이 다 녹아져 있다. 그리고 성경은 앞으로 또 열려 있잖아, 미래를 향해서. 지금 완성됐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구원이 완성됐다 이런 말이 없어요. 결국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까지. 기독교와 비슷한 종교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이단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은 핵심 교리의 30% 이상이 같은 것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기독교가 굉장히 유니크하고 독창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이 모든 기독교 진리를 다 담고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담고 있긴 하지만은 내가 너희를 대신하는 희생 제물이 되겠다 하는 내용이, 제가 그래서 AI를 통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계속 이제 속죄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대신 이 죄를 담당하겠다, 하나님이 대신 이 죄를 내가 담당하겠다 하는 내용이 다른 종교에 있느냐? 없대요. 힌두교든지 불교든지 하여튼 무속 종교든지 어떤 종교에서도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겠다고 하는 것은 없대요. 이슬람에도 그런 말은 쏙 빠져. 일부러 그것 자체를 완전히, 속죄에 대한 것을 완전히 100% 빼버렸어요. 이슬람은. 오직 기독교만 속죄에 대한, 대신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이것을 죄를 담당하신다는 내용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희생의 제물이 되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너희 안에 거하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모든 사람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지만은 그 죄의 싹은 결국은 사망으로 끝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핵심 가치가 또 사랑이죠. 사랑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이게 곧 진리예요. 구원은 우연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안전장치가 있어요. 구원을 위한, 구원의 완성을 위한 든든한 안전장치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누구든지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내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 증거가 뭐냐? 내가 성령을 받게 된 이후로는 그게 정말 악령이 아닌 성령이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될 테인데,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너희가 나의 계명을 이제 지키는 거라는 것. 여러분, 죄가 왜 왔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어겨서 죄가 왔어요. 그럼 우리의 책임은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뭐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는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많아지긴 했죠. 하나에서 10가지로. 예. 여러분이 10계명을 지키면 여러분이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정말로 목숨을 걸고 지키면 그건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2번이나 이 말씀을 15절에서도 있고 맨 마지막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했어요. 확실하죠? 내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 객관적인 증거는 내가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진리를 깨우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죄와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속의 헛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잘 견디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진리의 성령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계명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실한 신앙생활을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기쁜 날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